교회 다니는 수박 장수가 교통시구 신호를 무시하다가 그만 이 경찰차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수박을 가득 실은 수박 장수가 어찌됐든 간에 경찰차를 일단 피해보고자 하여서 골목으로 그냥 요리조리 도망치는 것이에요. 그때 경찰차에서 스피커 음성이 들려옵니다. 수박차는 오른쪽으로, 수박차는 오른쪽으로. 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수박 장수가 겁이 났겠어요. 계속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골목길로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경찰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요리조리 피하고 다니니까. 결국에는 수박 장사가 그 실은 그 수박 차라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뒤를 따른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더니 이 수박 장수에게 다가와서 한마디 던졌는데 수박 장수가 그냥 그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뭐냐 그랬냐면 아이고 나 참 수박 하나 사 먹기 힘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경찰관은 수박 하나 사려고 지금 따라왔던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이 교통시설을 무시한 수박 장수가 그냥 도망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혼비백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냥 방탕하고 혼동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수박 장사 보세요. 얼마나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의 삶이 넘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인생의 스스로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뭐죠? 저는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처음 예수를 알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거예요? 누구를 보고?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긍정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불안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다윗도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의 인터뷰에 기자가 저기 포항의 한동대 이 장순홍 총장에게 질문을 했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동대 총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다름이 아닌 절망이다. 절망.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병이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러들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문제에 집중하고 자기의 삶에 자기 어려움에 집중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숱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고백하기를 나는 겁내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들을 겁내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겁내게 하는 것들,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며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려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인간들이 겪는 공포가 대개 75가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높은 데 올라가면 벌벌벌 떠는 고소공포증, 그리고 반대로 낮은 데 내려가면 또 두려워하는 저소공포증,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악성 루머와 이상한 소문을 들으면 일단 마트에 가지고 생수, 라면, 생필품 일단 사들여 드기,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화학재에 대비해서 이 화학 마스크를 사는, 방독면을 사들이는 사람들, 전쟁 공포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신공포증. 이런 사람들은 대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까요? 결혼한들 그 강적이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신공포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블루, 다시 말로 코로나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듣는 뉴스, 매스컴, 소문들, 이것들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 가운데 뜹니다. 이런 심리 상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코로나19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나, 병에 들려서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여러분 다윗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공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이런 공포와 이런 근심, 걱정거리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단 1%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때로는 초조합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인간인데 그런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있나요? 그러나 이런 불안함과 초조와 걱정에 빠지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 그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빠져나와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 다윗이 기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로.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은 용서의 아이콘이죠.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혔던 그 나치를 용서한다. 그래서 이 붐 여사는 아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리템 법여사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기차가 캄캄한 터널을 지난다고 해서 매우 답답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기차뼈를 푹푹 찢어버리거나, 심지어는 그 터널을 지날 때 답답하다고 해서 그 기차에 뛰어내린다면은 절대로 안 된다. 조용히 기관사를 믿고 기차가 그 답답한 터널을 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기차가 밖으로 나가서 환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공포와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하는 것들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나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은혜가 기다린다는 뜻이지요. 오늘 시인 다윗도 이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날에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곳곳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환난날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의 유일한 피난처, 은신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라, 피할 바위라, 반석이다, 산성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1년도 9.11 테러를 주도했던 알카에디아 그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그 미군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조용히 사살되지 않았습니까? 이 오사마 빈 라덴이 그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무려 10년 이상 은밀한 은신처에서 숨어 살다가 그것이 이제 미군 부대에 의해서 특수작전에 의해서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조용히 사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적의 공습이나 또 급작스러운 그런 화학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동굴을 팝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를 만들고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의 대비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오늘 고백하기를 사람이 만든 피난처는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나는 사람이 만든 피난처, 그 동굴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는 피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저기 휴가철에 나가면 별장이나 텐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하다 잠깐 쉬어가는 그런 휴게소, 이런 휴게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영원한 쉼터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영원한 안식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 가십시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으니 견딜 수 없을 때에 찾아올 곳이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를 지지해놓은 사람입니까? 지인입니까?
어디 휴가철에 가는 그곳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상처를 그 누구에게 털어놔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지. 아니에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나의 산소이시며 환난날에 위로가 되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우리를 낳아준 육적인 부모의 사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이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적이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방적이고, 여러분 뭘 바라고 사랑을 줍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어느 한계에 다르다 보면 제한적이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한계에 도달해서 견딜 수 없을 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 사이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죠? 세상에 자기 몸으로 난 갓난아기 피덩이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원수마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원수마귀가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인데 참 심한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이 청년이 너무너무 못생기기 때문에 부모에게 계속 자라면서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냐? 그래가지고 밥벌이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 구실 하겠느냐?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생겼느냐라고 이 기를 죽이는 그런 말들, 그런 저주의 말들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쓴뿌리가 되고 그게 상처가 돼요. 이런 청년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어요? 가정을 꾸린들 그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모도 문제가 있지만 이 청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려 17년 이상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가슴에 팍 품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오늘 시편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려다. 이 말씀에 완전히 깨어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대성콩독을 하는 것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서 아직까지 그 상처를 헤어나지 못하고 그 쓴뿌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성도들이 여기와 계십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냐? 그래가지고 사람 구실을 하겠어? 당신은 뭐 그렇게 일을 못해? 이런 일들을 가정에서 부모에게, 직장에서 상사에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런 얘기를 받으면서 쓴뿌리가 생겼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365일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접하시면서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겁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방에서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 숨쉴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있는 것도, 살아 숨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강추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머지않아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 없도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겁 없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초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태연하리로다라는 뜻은 샬롬,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총소리가 나고 폭탄이 떨어져도 나는 요동하지 않으며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끙끙거리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닌됩니다. 두려움만 찾아옵니다. 걱정 근심만 찾아옵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을 수밖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태연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해야 그 두려움과 겁내는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요 다 공통점이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 착고에 채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 온몸에서 피가 나고 통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그 깊은 밤 깊은 소롱이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찬송이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사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광이고 기쁨이지. 그래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찬송은요,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부르는 노래,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뜻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애타게 기루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온종일토록 증권사에 가가지고 주식 시세판을 보면서 그거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시간 다 낭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가 망신을 하는,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꾼들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에 미쳐있고 골프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찾아 밤마다 유흥가를 찾아다니면서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진기한 맛을 찾아서 맛집이라면 온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알렌 박사가 미국 전 지역을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인 중에 20%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인 중에 25%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 35%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40%는 일정한 헌금을 내지 않습니다. 75%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85%는 단 한 명도 전도를 일색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 성도들의 100% 이상이 이렇게 살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충성교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트라우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휩싸이면서 영적인 목마름마저 다 말라가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면서 그것도 현장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을 주는입니다. 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주지만, 그러나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샬롬, 태연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행복하고 진취적이고 정말 즐겁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신화의 공동체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세상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두려우면서 벌벌벌 떠는 삶이 아니라 겁없는 삶, 두려움을 이기는 삶, 그리고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기고, 그리고 오늘도 공포와 불안 가운데 떨며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숱한 걱정, 근심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초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붙들시고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며 신뢰하며 오늘도 불안과 걱정과 초조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기쁨과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